16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다 읽으면 좋겠지만 지금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 장면입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435페이지네요. 예,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당신은 시대적인 시대 살릴 주역입니다. 주역입니다. 시대 살릴 주역이 들어오십니다. 자, 주일 아침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손을 번쩍 들고 하는 말, 우선 죽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두 번째는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여러분 제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똑똑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고 하는 말, 우선 죄를 지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 이게 뭐 썰렁한 우스갯소리처럼 보이지만요, 우리가 전부 세상 기준으로 다 잡혀 있으니까 영적인 말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좋겠고요. 오늘은 미션 홈, 먼저 여러분의 집이 미션 홈이 되는 축복을 누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꼭 여러분이 집에서 미션홈을 안 해도요, 여러분의 삶이 미션홈이 되면 좋겠다. 우리 단체는 개인에게 응답 주는 다락방이 뭐냐? 똑같은 말인데 복음을 가지고 개인을 살려내는 거예요. 개인에게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뀌어가 개인이 복음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게 만드는 게 다락방입니다. 팀 사역이 뭡니까? 이 내가 만나는 사람을 복음으로 답을 주가지고 이 사람을 살려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뒤에 있는 어마어마한 전도의 문과 밭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팀 사역입니다. 미션홈이 뭡니까? 가정을 살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정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제자를 치유하는 겁니다. 제자 키우는 거예요. 또 렘넌트 키우는 거예요. 후대 키우는 거예요. 세 번째, 전문교회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든지 업이라든지 전문성이 있습니다. 이 현장에 답을 주는 겁니다. 지교회라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뭡니까? 말씀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 들어서 다 아는 건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걸 다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다 할 수 없는 게 다 할 수 있는데, 그냥 아까 말했다시피 천국에 어떻게 갑니까? 이러니까 먼저 죽어야 갑니다, 이런 수준이고, 제사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먼저 지어야 됩니다, 이런 수준 가지고는, 이런 머리 구조를 가지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미션홈을 할 적에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나는 미션홈도 안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솔직한 말로 우리 교회 미션홈을 뭐 딱히 이야기하자면 한 명도 안 한다고 말할 게는 한 명도 안 한다고도 볼 수도 있는데, 이거 왜 해야 되느냐? 이거를 여러분 인생에 계속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미션홈이 되어질 수 있도록 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축복을 딱 누려야 됩니다.
예배당이 딱 오면 다 꺼버려. 휴대폰 끄는 거 몰라요? 다 꺼버리면 딱 된다니까. 늘 이야기합니다. 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오다 온 거는요, 오다 안 받는 게 좋습니다. 그거 받으라면 나중에 부도나요, 부도나. 예. 제가 다 경험해서 하는 이야기. 어느 분이 간증을 하는데요. 그분이 뭐 나중에 굉장히 성공했더라고요. 뭐 굉장히 성공했는데, 이분이 뭐 이렇게 자선 사업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러다고 하는데, 그러고 하다 보니까 인터뷰를 하더라고. 당신 그 좋은 일을 했는데 좋은 일만 있었다는 게 그게 아니고 처음에 막 좋은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어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짜장면집 이야기입니다. 짜장면집. 막 이야기하는데 서울에서 누가 기부인이 한 명 전화가 왔더래요. 당신 그 어려운 짜장면집 하면서도 아이한테도 막 이렇게 장학금도 주고 막 이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그 기부인이 와가지고요, 당신 너무 좋은 일을 하니까 내가 이거 한 1,000만 원 줘야 되겠다 그래 이야기하면서 왔더래요. 그러면서 1,000만 원을 주려고 하니까 은행 지점장한테 전화도 막 걸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만은 일단 이게 얼마씩 줘야 되니까 요거 한 얼마를 달라 하더래요. 그래서 줬더만 나중에 뭐 사기당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유목사님 메시지 나옵니다. 대구 저 짜장면 3명 앉아 있는 가게에서 축복받은 거. 그 이야기 하는데 간증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면은. 자, 어쨌든 미션 홈. 왜 내가 지금 산만해질란다. 미션 홈. 여러분이 미션 홈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뭡니까? 우리에게 나오는 메시지 가운데 내하고 상관이 있어 보이는 게 있고 당장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것도요, 항상 어디로 잡아줘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저 메시지를 내 것으로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근데 사실은요, 이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는 내가 볼 때 요 미션홈의 축복이 누려져야 사실은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지교회까지. 미션홈이 안 누려지면 힘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미션홈이 뭐 하는 거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중요한 것을 회복시키는 현장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회복이 되겠습니다. 뭘 회복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 뭐 이상한 자기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가 돼 있냐? 올무가 돼 있어요. 올무. 다른 복음입니다.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을 가지면서 자기가 벌써 복음은 받았는데 원래 오래된 영적 문제, 시달리는 영적 문제, 잘못 들어가 있는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 요거 가진 상태에서 복음을 받은 거예요. 복음은 그거 뭐 내게 뭐 문제가 있건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적에는 이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필요하고 교회 생활이 필요하고 미션홈에서 치유를 시켜주고 다른 말로 하면 회복을 시켜줘야 된다. 이거 안 하면요, 개인이 여기에 딱 빠져 있다니까. 그래서 늘 올무에 걸린다니까.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는 줄 압니까? 복음 가졌는데 율법입니다. 여러분, 복음 반대가 율법인데요. 그럼 우리 단체는 다락방 복음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럼 우리 단체는 율법적인 사람이 없냐? 내가 보는 우리 단체에 율법적인 사람이 더 많아요. 복음 가졌는데도 율법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어릴 때는 율법이 필요해요. 자랄 적에. 근데 그 율법이 복음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전부 율법에 매여 가지고요, 사람들을 전부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로 뿌리 각인돼 가지고 자기도 못하는 주제에 뭘 남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기준은요, 빨리 잡혀져 있습니다. 이거 빨리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신비주의가 잘못된 게 아니고 불건전 신비주의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요 다른 이상한 엘리야 운동 이런 데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게요. 불건전 신비주의의 위험은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착각을. 응답 안 받았는데 응답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 솔직한 말로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기도 안 해도 응답 옵니다.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 언약 성취, 영혼 구원 여기다 방향을 딱 맞추고 가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 기도 안 해도 옵니다. 근데 불건전 신비주의자는요. 전부 본인은 영적이라 하는데 알고 보면 자기 육신적이고 자기 기준이고 세상적입니다. 뭔가를 체험을 해야지 된다고요. 그런 게 자꾸 뭐가 해결된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 뭐 방언을 이야기하는데 막 학자들마다 설이 다 다르지만 90%는 다 가짜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거 안 하면요 믿음이 안 오는 거야. 그거는 착각입니다. 복음은요 그냥 믿으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인본주의. 상상외로 인본주의가 많은데요. 이거는 뭡니까? 나도 모르게요. 불신앙 안 하고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이게 불신앙하는 겁니다. 어떻게? 환경에 따라. 환경에 따라. 오늘 내가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일제시대 때 어느 여성분인데 16살에 가부가 됐다네요. 16살에 가부가 됐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가부가 되고 아들도 없이 가부가 됐는데 남편 죽었죠. 시아버지 이제 모시다가 죽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으라고 일을 해가 그대 돈으로 200냥을 버렸다고 하죠. 200냥을. 그래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뭐 하려고 했냐면은 남편 시아버지 무덤을 옮겨야 될 선산을 하나 사야 되겠다. 그래 자기 남편도 거기 묻고 시아버지도 묻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일가 친척 피부치한테 땅을 좀 산소 묻을 땅을 사달라고 했더만은요 땅을 사줬는데 가니까 저 북한 어디에 사놨는데 가니까 완전히 돌산이더라고 하잖아요. 돌산. 거기도 어떻게 산소를 씁니까? 그래서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가 봐. 그런데 이 사람이 원망을 한 게 아니고요. 늘 16살에 가부된 것도 감사를 했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돈을 열심히 우리가 한 200냥 버리고 그래 하려는데 돌산을 떡 사주니까 우리 같으면 원망을 할 건데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돌산을 주셔서. 이거 내가 이 돌산을 가져서 다행이지 다른 사람이 돌산을 가졌으면 어떻게 됐겠냐. 그렇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제 때 일본이 들어와 가지고 이걸 찬탈을 하려고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제 대동강을 막으려고 다리도 놓고 이러려고 하니까요. 이게 석회암이 빌려하다는 거예요. 그래 그 산에 가 보니까 이게 돌산이야. 그걸 가루를 깨 가지고 이게 토목 공사를 하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팔아라고 이야기하면서 300냥 주겠다 이러니까 이 여자가 안 팔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요 이 여자가 뭘 좀 아는갑다 이래가지고 야 1000냥 줄 테니까 팔아라 이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 팔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5000냥 줄 테니까 팔아라 안 팔겠다는 거예요. 그 10,000냥 줄 테니까 팔아라 안 팔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야 이 여자가 지금 무식한 촌년인 줄 알았더만 이 보통 똑똑한 여자가 아니라 이러면서 20,000냥 줄 테니까 팔아라 이래요. 안 판대요. 그게 일본 사람이 답답해가지고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교회 다니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지사를 이용해가지고 목사님한테 그 성도 좀 설득해가지고 팔게 해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신방을 갔다는 거예요. 신방을 가서 왜 안 파냐 이래 물으니까요 2회의 답변이 나왔어요. 내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돈이 된다 이런 말을 한 게 아니고요. 자기 인생 스토리를 쭉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팔아라 하는데 나는 팔 수가 없다. 이 돌산을 내가 샀을 적에 사실은 굉장히 가슴이 아팠는데 내가 그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팔면 다른 사람한테 못 박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안 판다. 그래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았다잖아.
그런데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이 사람이 어떤 계산을 해가지고 안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감사와 사람들을 생각하는 배려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선은 잃고 후는 잃고 이렇게 신방을 해서 알려줘서 그 돈을 받고 팔고, 그분이 이제 그 돈 팔은 걸 가지고 교회도 짓고, 우리로 치면 RUTC도 짓고, 그래서 그분이 한국 기독교 역사에 평신도로서 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는 유일한 여성이라. 최초의 여성.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여자는 인본주의 안 썼다니까. 우리는 복음이라는 미명하에 짱구 계산 팍팍팍 돌아갑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살아남는 게 복음이다. 막 돌리는데 오랫동안 이 훈련이 돼가지고요. 나도 모르게요. 저부터 시작해서 돌아볼 적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보고 살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적인 인생은 살기 힘들겠다. 전부 복음이라는 미명하에 이게 자리 잡고 있다. 손해가 와도 나는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다. 이런 것들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인본주의 너무 쓰지 말고요. 두 번째는요, 조급주의. 또 인본주의 다음이 조급증. 여러분, 조급한 게 영적 문제라고 했는데요. 상당히 조급한 사람들을 보면요, 좀 수준 떨어지는 사람이 조급한 사람도 있지만요, 수준 높은 사람 가운데 조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똑똑하고. 근데 목표가 분명하고 약간 인본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 가운데 조급적이 많은 사람이 갈 길이 급한데 이게 빨리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자꾸 갈급한데 갈등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갈증이 있는 거예요. 자기 갈증이 있다 보니까요, 막 좌충우돌 부딪히니까 사람과의 갈등이 자꾸 생긴다. 그 다음에 박애주의. 복음 가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이게 더 자기 뿌리 사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박애주의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딴 사람 도와주고 막 이런 것이. 그런데요, 벌써 이게 이제 사춘기 시절 대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은요, 이런 것들이 가슴에 더 오거든요. 이런 게 이제 가슴에 팍 담겨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좋은데요, 이게 순간적으로 괜찮은데요, 나중에 자꾸 영적 문제, 다른 문제가 되죠. 이게 지금 복음 아닌 다른 거로 뿌리 내리면 이런 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복음 가지고 이게 복음이 아닌 이게 더 사실은 붙잡고 앉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자꾸 이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회의를 한다든지 뭐 할 적에 보면요, 어떤 사람은 이쪽 부분을 염두에 두고 요 체질을 가지고 자꾸 말을 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요 체질을 가지고 계속 말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요 체질을 가지고 말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요 체질을 가지고 말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요 체질을 가지고 말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데 다락방하는 교인도 회의를 쭉 하면요, 요 기준이 딱 있다니까, 본인들 기준이. 그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속 문제 옵니다. 복음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지만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해. 아니, 밥이 있으면 먹어야 되고, 물이 있으면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갈증 나면 물 먹어야 그게 맞는 거지, 안 먹으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 마시는 것도 하나님이 먹여준다, 그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복음은 내가 하는 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니까. 그 말은 내가 가만히 있는다 이런 말은 아니지. 근데 자꾸 이걸 모르면요, 내가 이쪽 부분에서 자꾸 이야기합니다. 요런 부분들을 틀렸다 맞다가 아니고 목사인 저부터 가지고 있다니까. 그래서 미션홈에서 요 부분을 치유를 해줘야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복음 속으로, 온전한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자, 그래서 또 여섯 번째는요, 부정적 사고. 사람이 이래 보면요, 뭔가 안 된다는 쪽에 자꾸 답을 내려요. 이게 반대로 아주 긍정적, 무조건 긍정적이에요. 믿음이라, 예수자 중에는 딱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무조건 믿으면 다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다 문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쌓여가지고 문제가 다 생겨요. 이러다가 나중에 뭡니까? 심지어는 이제 끝에 가면은 영적 문제, 눈에 표날 정도로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수준 높은 사람들인데 이런 데 다 걸려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회복시켜 줘야 되는데 제일 먼저 근본을, 두 번째 기본을, 세 번째 기초를 딱 다져줘야 됩니다. 근본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뭐 영적인 상태일 수도 있겠지만요. 이 부분을 영적인 상태를 바르게 잡아줘야 된다. 그 다음에 기본이라고 할 적에는 뭘 잡아줘야 되느냐 하면은 이 사람의 어떤 자세를 잡아줘야 된다. 넌 기본이 안 돼 있어. 사람들은요 굉장히 기본을 중요하게 보여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 나가 렘넌트는 잘 알아야 됩니다. 어디 나가서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요 기본이 안 되어져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 탑까지 올라가기 힘들어진다. 그 렘넌트들 보면 요즘 애들은 보면 맞다 틀리다를 자꾸 강조하더라고요. 맞다 틀리다를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어느 게 옳은지 어느 것이 정인지 어느 것이 불인지는 알아야 되겠지만요 항상 그게요 맞은 게 정의는 아니에요. 내가 볼 적에 맞다고 여기는 그게 항상 정의는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번도 안 가보니까 자꾸 이런 데 빠져가지고 있다. 세 번째는요 기초입니다. 이거는 뭘 이야기하느냐 실력을 이야기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근본이 뭡니까? 영원 전부터 있었던 문제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있었던 문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뱀 마귀라고도 합니다. 에스겔서 28장도요 타락한 천사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은 논 공허. 이런 오래 전부터 영원 전부터 있었던 문제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흑암의 문제입니다. 사단의 문제입니다. 마귀의 문제입니다. 그럼 요즘 과학시대에 뭐 이런 게 있나 이야기하는데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꾸 자기 똑똑한 척 한다고 이런 소리 이야기하는데요. 당하고 나면은요. 이거 모르니까 늘 당합니다. 이 부분을 늘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내 상태를 공격하고 있는 게 보이지 않게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 우리 가문, 내 가족들을 이게 공격하고 있다니까. 우리 조상 때부터 이게 오랫동안 뿌리 내려져 있던 부분이라니까. 이 부분을 알려주고요. 이 부분을 확실히 말해주고 알게 만들어가지고 사단 도둑놈은요. 알기만 하면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런데 세상 학교 가면 이거 안 가르쳐 주거든요. 교회에서도 이거 말 안 합니다. 이거 왜 자꾸 강조하느냐고 이야기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랍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누구를 잡고 있냐? 우리의 후대들을 잡고 있다니까. 내 자녀들을 잡고 있다니까. 이거 얼마나 무식한 소리 하느냐면요. 나는 이제 자식 공부 다 시켰는데 뭐 내 자식은 하버드 나와가지고 뭐 의사도 돼 있고 뭐 저 변호사도 돼 있고 나는 앉아만 자식들 다 손 털었어. 가보니까 진짜 애가 괜찮아. 반듯하고 엘리트라. 그런데요, 그분은 그러니까 이거 인정 안 하랍니다. 근데 웃기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당신 자식은 세상으로 잘 컸는지 모르지만 당신 자식하고 같은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다른 은하듯 딴 사람의 자식이 여기에 잡혀져 있다니까. 공격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참말로 모릅니다. 그토록 잘난 자식을 키워놨는데 며느리 들어왔는데 사위 들어왔는데 여기 잡혀있는 사람이야.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건데.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 내 자식 성공하고 다 했는데 갑자기 뭡니까 테러범이 와가지고 9.11 테러를 일으켜버렸는데 엘리트들이 세계무역센터에 있다는 말은 다 엘리트라는 이야기인데 그 사람들이 내 자식들이 다 죽어버렸다. 여러분은 안 당해서 그렇지 그게 내 자식 죽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로 설명할 겁니까 이걸? 그런데도 이거를 아직도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게 과거에부터 있었던 문제고요. 두 번째는 현재 12가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가요. 계속 지금도 네가 하나님 되면 된다. 그리고요, 전부 하나님 6장에 보니까 육신적인 기준으로 하나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11장에 성공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전부 자기 기준이고 육신 기준이고 세상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니까요. 전부 점술, 귀신, 뭡니까? 우상, 이게 꽉 들어. 이게 문화로 들어가 있다. 수준 높은 문화로 둔갑을 쫙 해가지고. 기운동 이런 거는 막 굉장히 수준 높으니까 그건 귀신하고 아무 역사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개인에게 파고 들어가 있는 불신자 상태 6가지. 요 12가지가요. 지금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을 말해줘야 됩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려면요, 이 오래된 과거의 문제, 복음이 해결되어진다. 현재 이렇게 계속 들어오는데 네가 이 부분을 조금만 알고 복음, 다 이게 틀린 복음, 이거 이상한 복음 말고 진짜 복음 이거 붙잡아야 된다. 여러분 왜 이런 율법, 불건전, 인본, 이 뭡니까? 박애주의, 신비주의, 조급하고 부정적, 긍정적 이런 것들이 있느냐? 이런 데 당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미래인데 이 영원한 문제입니다. 이게 뭡니까? 천국, 지옥, 그리고요 후대. 천국과 지옥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요,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다. 지옥 배경 속에 있느냐, 천국 배경 속에 있느냐. 이걸 빨리 회복시켜줘야 돼. 여러분이 집에서 이거 해도 되고요. 제일 좋은 거는 집에서 이런 것들을 딱 잡아놓고요. 이 부분을. 그래서 키는, 요게 내용이지만 키는 뭡니까? 복음을 가지는데 내 기준에 내가 복음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을 내가 복음이 아니고 누가 복음을 해줘요. 누가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걸 좀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의 뿌리 속으로. 여러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옛날에 천안에 강사모라고 있었어요. 그 양반은요 복음 받았어요. 그 본인이 영적 문제 심각한데 복음 딱 받아버렸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또 약간 신비주의를 하던 사람이야. 이제 그냥 메시지만 들으니까 기분이 안 내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성령 댄스를 개발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데 웃기는 건 그게 목사들도 다 모여있대. 신학생도 그거 가까이 있었다니까. 여러분 안 그런 것처럼 보이죠? 나는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 중에 어느 하나에 들어가 있고 진짜 복음이 아니면요 자꾸 이거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나는 불건전 신비주의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있거든요. 속는다니까. 부정적이단 말이야. 속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빨리 우리 근본 상태가 복음이 아닌 과거, 현재, 미래 이 부분들의 영적 상태를요 빨리 바꿔줘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완전히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상태로 딱 바꿔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기본을 다. 두 번째는 이 기본. 첫 번째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게 군사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군사로. 지금부터 뭐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영적, 육신 싸움 싸우지 말고. 근데 우리는 자꾸 육신 싸움 싸운다니까. 저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영적 싸움이라는 단어는 아는데요. 내용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깊게 생각을 해봐요. 영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육신적으로 해결하려고 들면 들수록요 자꾸 문제와 버립니다.
두 번째는 선한 싸움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선수단 말이에요. 어떤 선수? 싸움 선수인데 어떤 싸움 선수? 선한 싸움 선수라니까. 영적인 힘을 가지고는요, 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요, 우리는 늘 악한 싸움 싸웁니다. 이런 부분들을요, 사람들 속에는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니까. 저부터 이런 부분들을 미션홈에서 또는 여러분이 이제 미션홈의 원리 속에서 만났어. 여러분 삶 속에 집에서 미션홈을 해도 되겠지만요, 때로는 집에서 안 하더라도요, 요 미션홈의 삶을 여러분 삶 속에 가져봐야 되는 거. 말로 하면 내가 만나서 이 제자들을 치유해주고 세계복음 할 수 있는 복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만들어주고 후대를 키워주는 그런 렘넌트 메이커로서, 제자 메이커로서의 역할들을 쭉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살리는 싸움. 우리는 농부라고 했잖아요. 농부는 뭡니까? 꼭 해야 될 게 죽이는 싸움 말고 요 반대말은 늘 우리는 반대쪽으로 하는데 육신 싸움 싸우고, 요셉이 형들하고 육신 싸움 싸우는 영적 싸움 싸웠잖아요. 선한 싸움, 우리는 악한 싸움이 아니고요, 진짜 모든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선한 싸움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막 악한 싸움 그런 거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하면 지교회 하겠냐, 어떻게 하면은 미션홈 하겠느냐, 어떻게 하면은 전도 제대로 하겠냐, 이런 싸움은 안 싸우고요, 맨날 이제 살리는 싸움, 이 부분들을 좀 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초, 실력. 이게 기초라고 할 적에는 니는 기초가 안 돼 있어 이럴 적에는 실력이 제대로 안 돼 있다 이 말이거든요. 너는 근본이 안 돼 있다 이럴 적에 뭡니까? 뿌리부터 안 돼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말입니다. 이 부분을 뿌리를 팍 바꿔줘야 된다는. 그런데 기본이 안 돼 있다는 말은 네가 보니까 근본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뿌리는 괜찮은 것 같은데, 네가 지금 뭔가 이게 자세가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지금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뭐 이거 복음 말고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쌍놈 양반 이런 게 확 갈라져 있을 적에 옛날 사람들이 그랬죠. 그거 맞는 말도 아닌데도 너는 지금 보니까 근본이 누군지 모르겠다 이 말이 뭡니까? 어디 천하의 부상놈 같은 놈이 나타나가지고 네 하는 짓거리가 보니까 어디 가정교육도 못 배웠고 네 근본이 어딘지 모르겠다 이 말이거든요. 도대체 너 근본이 뭐냐 도대체. 이게 안 됐다. 그러면서 네가 기본이 안 됐다는 거 볼 적에는 네가 근본은 이렇게 뭐 그래도 뭐 양반인 것 같기도 하고 뭐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하는 삶의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든가 이게 문제가 온다. 그 기본을 좀 다져라. 기본기가 좀 돼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가 안 돼 있다는 말은 이게 실력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뭐 해야 됩니까? 장점. 사람은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또는 강점이 있고요. 그래서 자꾸 단점이 아니고요, 내 장점이 뭔지를 보고요, 이 장점을 가지고요, 이 단점을 커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치유해라 말이에요. 단점을 치유시키고. 그래서 항상 자기의 강점, 장점을 쫙 이렇게 가지고요. 단점을 가지고 아무리 억지로 하려도 안 돼요. 내 강점을 찾아내지 못하면 단점은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 근데 장단점 없는 사람은 없어. 근데 나에게 있는 장점을 가지고 살려내버리면은 단점까지 살아날 수 있다니까. 이런 부분들, 요게 기초입니다. 우리는요, 자꾸 아이들 공부 잘 시키고 유학 보내고 막 그러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부모는, 한국 부모는 그것만 하면 다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것도 안 한 것일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한 것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차라리 안 하는 말 못했을 뿐도 있어요. 달란트. 하나님이 나에게 준 재능이 있습니다. 요거 찾아내야 됩니다. 이때부터 진짜 기도가 됩니다. 우리는 자꾸요 기도를 막 떠들고 부르짖으면 되는 게 기도인 줄 알지만요, 뭐 그래 하면 좋겠죠. 근데 사실은 기도는요, 집중기도, 정시기도, 무시기도 여러 기도가 있고요. 기도 속에서 뭐 있습니까? 여러분의 달란트가 발견되어지면요, 그쪽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자체가 기도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발견이 안 되어지면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계속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달란트가 뭐냐? 요거 찾아내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요게 발견되어집니다. 여기 근본이 바뀌고요, 기본이 조금 복음으로 다 이거 내리고요, 전도로요 요거 다 딱 내려요. 복음이 뭡니까? 근본을 바꾸는 겁니다. 기본이라는 건 여러분 모든 삶이 전도에다가 딱 방향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초라는 거는요, 이게 이제 말로 하자면 기도입니다. 기도가 뭐냐? 여러분 막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 장점이 뭔가를 찾아 나오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이 오는 게 아니고, 기도하다 보면요, 응답을 위해서라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이방인들, 귀신 생긴 사람 기도해야 되지만, 신자는 응답이 단순히 목적이라면 기도 안 해도 그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느냐? 시작은 응답 때문에 유치원생처럼 기도하지만은,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보이는가? 하나님이 나에게도 어마어마한 응답을 이미 주신 게 많구나. 나는 이게 우리 집이 가난한 게 단점인 줄 알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장점이구나. 이런 게 발견되어진다니까요. 제가 기도하기 전에는요, 엄한 우리 아버지 밑에 자란 것이 이게 핸디캡이나 여겨지는데, 어느 날 기도를 쫙 하다 보니까,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게 아니고 기도하다 보니까 내 실력이 뭐가 딱 돼버렸냐? 나는 우리 아버지 밑에서 어마어마한 독수리 훈련을 받았구나. 우리 아버님 감사하구나. 옛날에는 아버지가 상처였는데 이제 복음을 받고 믿음의 실력이 키워지니까 기도하다가 아버지가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예배해 놓으셨던 그런 조련사였구나. 이게 딱 깨달아지니까 아버지에 대한 무한 신뢰와 감사가 나오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아니지만 교육관이 분명한 사람이었구나.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단점이 아니고 장점이 되어버린 게, 심지어는 나는 단점인 줄 알았던 게 장점이 되기도 하고요, 또 장점이 찾아져 버리니까 내 단점이 치유되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원망거리가 감사거리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딱 나옵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응답이 목적이 아니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 근본 기본이 쫙 회복되어지, 기도하다 보니까 복음이 뭔가 이해되면서 근본 상태가 쭉 바뀌기 시작하고, 뿌리 각인 체질이 바뀌면서 뭐가 쫙 나옵니까? 기본이 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자세가, 삶을 대하는 자세가 형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지. 무슨 말이냐니까, 요셉이 근본이 싹 바뀌어버리니까 형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구나. 이렇게 딱 보이니까 내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겠구나, 형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보디발의 아내도 살려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악한 싸움 싸워가지고 1등 해가지고 형들 보복해봐야 소용이 없다. 선한 싸움을 싸우자. 모든 사람 다 살릴 수 있는, 오늘 기도 수첩에 윈윈이 나오는데 윈윈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이런 것들이 딱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뭐가 이게 되어지니까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 근본 상태가 바뀌고 기본 자세, 영적 자세가 영적인 자세로 딱 바뀌니까 실력이요, 단점이 장점으로 딱 보이고, 내게 없던 달란트가 딱 보이는 거예요. 이건 나에게 있는 굉장한 재능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때부터요, 기도가 되어지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구나. 그러면 이게 어디로 들어갑니까? 10%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어디로요? 유일성의 응답 쪽으로
형 나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벌써 보세요. 다윗이요 목동으로 있으면 요 세 가지가 바뀌어 버렸다니까. 여호와가 누구인가 근본 딱 알아버렸습니다. 그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복음이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요거 풀 수 있는 상태가 딱 복음으로 가지고 모든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버려요. 이 복음 누리는 기도를 가지고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기본 자세가 뭐입니까? 모든 것을 영적인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영적 기본이 딱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벌써 골리앗을 딱 만났을 적에 이 사람이요 이게 돼 있는 데다가 이걸 딱 대니까 네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오늘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다윗이 딱 보니까요 물맷돌 던진 거 있잖아요. 이게 어제 오면은 할 게 없어. 요즘 말로 하면 형들은 좋은 거 다 하고 지는 할 게 없어서 그것만 하고 앉아 있었는데 그 단점을 가지고요 강점이 됐습니다. 물맷돌 던지는 것을 형들은 잘 모르는데 형들은 뭐 쓰는 거요? 칼 쳐고 단창 쓰고 그 당시에 무기 쓰는 그 능세가 군대에 갔는데 다윗은 칼 쓰는 것도 잘 못 써. 전쟁터에 내가 골리앗하고 쓰면 갑옷 입고 칼 써야 되는데 갑옷도 안 맞고 안 맞기도 하지만 몸에 안 맞아. 칼도 잘 못 써. 그런데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이길 거라고 나가니까 골리앗도 비웃고 형들이나 그 장군들도 저게 전쟁을 몰라도 뭘 하루 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 했으면 어째 저 정신병 환자 아이가 이런 말 했을 거 아니냐고. 왕도 볼적에 그래도 용기 있게 왕은 이랬을 거예요. 저건 이기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꽥하고라도 죽어주는 신하가 있으니까 내 백성이 있으니까 감사하다. 그 정도 생각했겠지. 그런데 딱 나갔어요. 돌멩이 던지는 거 가지고 한 방에 그냥 골리앗을 꺾어버렸어요. 단점처럼 보니 그게 장점이었어요. 자기의 뭡니까 달란트, 다윗의 달란트가 뭡니까 시 쓰고 하나님께 뭔가 작품 쓰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막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다윗이 목동으로 있으면서도 기도가 되고 응답이 누려졌다니까. 그래서 다윗이 뭐 했습니까? 이거 찬양하는 것 가지고요 수금과 비파받는데 사울의 뭡니까 병이 나아버렸다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다윗이 돌멩이 던지는 기술 이런 것 가지고요 유일성의 응답을 줘버리는데 골리앗 꺾어버렸죠. 비파와 수금 켜고 음악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노래하는 실력과 영성을 가지고 뭐였습니까 사울 왕의 정신병을 고쳐버렸죠. 뭐 이런 일이 쭉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니까요 다른 왕하고 다르게 유일성의 응답이 와버렸다니까. 그 골리앗이 벌벌 떨어버렸다. 그리고 블레셋이 벌벌 떨고 다윗이 천하 통일해버렸잖아요. 미션홈에서 결론이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닌데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오늘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이게 다윗이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을 적에요 성령이 뭡니까 다윗에게 임하여 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 다음에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엘리야가 성천할 적에 엘리사가 다른 데 관심 갖지 않고요 영감의 갑절이나 주시옵소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해라. 그러면서 이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했냐? 미션홈을 해라는 말은 집에서 해라는 말도 있지만은 그 아까 말인 자꾸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요 제사함 받으라 하면 제지해야 된다 이래서 천국 가려면 먼저 죽어야 된다고 이런 논리가 자꾸 온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는 그래 안 한다고 치지만 알고 보면 똑같은 원리대로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션홈을 집에서 하면 제일 좋겠지만 안 되면은 뭐 이게 쉽게 말해 미션홈의 역할을 해라는 말은 강단의 설교만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 많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아무리 좋아도 설교가 좋으면 좋을수록 못 알아듣는 사람이 더 많을 수 있다니까. 섞어 복음을 이야기해버리면요 알아듣는 사람이 대부분 알아듣거든요. 세상에 완전 복음을 해버리면요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듣는 사람이 완전히 갈라져 버린다니까.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필요한 수준을 높여버리면 여러분은 알아듣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이 더 많다니까. 이런 것들을요 빨리 기도하면서요. 그래서 미션홈을 해라는 말은 강단 설교만 가지고 안 되는, 설교가 좋다 나쁘다 상관없이요 좋으면 좋은 대로. 유목사님 메시지도 100% 못 알아듣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 미션홈을 통해 가지고 계속 다시 풀어주고 뿌리 내려주고 각인 바꿔주고 체질 바꿔주고 근본 기본 기초를 자꾸 이렇게 다듬어주는 사역을 할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미션홈이 아니라도 여러분 렘넌트, 세가족 또는 키워야 될 제자들 이런 사람들을요 개인적으로도 불러서 이런 부분을 점검도 해주고 터치도 해주고. 왜냐? 이런 걸 안 해주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안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엄마 아버지는 교회만 잘 왔다 갔다 하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성공의 자리에 가면 갈증이 옵니다. 성공의 자리에, 교회를 다녀도 성공의 자리에 가면요 나도 모르게 또 다른 갈증이 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 외롭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슨이나 이런 데 가면 이 갈증이 해소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역을 하면 결론 어떤 사역이 벌어지냐? 만일에 여러분의 집에서 이 사역을 하고 있다. 여러분이 집에 쓰든지 성전에 쓰든지 뭐 길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서 뭐 맥도날드에서 예를 들어 했다. 이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 여기가 어떤 게 영적 도단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도단성에서 렘넌트 키우고 제자 키우고 7천 제자 찾아가 키우고 있는 그 현장에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했습니다.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설교하는 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요 성경에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감동이 오면은 뭐 하면 됩니까? 이 속으로 들어가면은 성경에 있는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거고, 그냥 뭐 대충 듣고 대충 흘러버리면 하나님도 대충 응답 올 거고, 진짜 믿고 하면은 진짜 믿는 응답이 올 거고, 이런 응답이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누리는 주역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 제목 몇 개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무슨 찬양 할까요?